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성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성경은 총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에는 이제 여러분 성경이 많이 이래 너무 복잡해. 잠깐만 스톱. 안 보이게.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이제 특히 소선지서를 보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겠는가 했더니 먹고 먹히는 그 작은 물고기가 있으면 그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큰 물고기,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더 큰 물고기, 그 큰 물고기 잡아먹는 더 큰 물고기, 이렇게 먹고 먹히는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 죄송합니다. 떠올려보면 좋겠다. 그래서 하박국은 바로 먹고 먹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대표적인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물론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요나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니 좀 특별합니다만은 보통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전하도록 하는데,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는 하나님, 악한 자가 저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 번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악인이 저렇게 기세등등한 것,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답변에 대하여 또다시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훈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림.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그다음에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님, 어찌하여 강포 또는 죄악, 폐역,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힘으로 강포, 죄악, 겁탈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핍박을 당하리라, 어려움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안 오셔. 응답이 없어. 계속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그 아수르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에 아수르가 든든히 서서 강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힘들고 그 당시에 아수르보다도 훨씬 작았던 나라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 바벨론이 도대체 이 아수르 제국을 삼킬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고 바벨론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무섭고 두렵게 일어나고 당당한 힘으로 다 강포해서 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1장 13절 말씀.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다, 악인에게. 근데 그 악인을 치겠다고 바벨론을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악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라도 적어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보다 더 큰 악, 바벨론.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악인들. 바빌론보다는 악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가만히 잠잠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악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더 큰 악인 바빌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치시면 그게 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치시면 공의롭다고 하겠지만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치시면 그게 하나님 선한 방법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은 아니, 잠깐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들의 악 때문에 악을 징벌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이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 묵시를 기록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시고 5번의 화 있을 찐저가 나옵니다. 4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19절까지인데요. 5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 있을 것이다. 이게 비록 속담으로, 유다 사람들이 속담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지만 이 메시지를 들려주면서 이들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장 6절,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화 있을진저. 그렇죠.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화 있을진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할 것이다. 7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반대로 말하면 노략을 당한다. 지금은 자기 힘으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았던 그 사람들 화 있을 거다.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노략을 당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게 첫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집이 욕을 부르고 영혼에게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 모든 일들이 너희의 죄로 다 쌓여 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다고 너희가 이익을 가져가서 기쁘다고, 돈이 되어서 기쁘다고 너희의 죄가 너희의 영혼에게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의로 건축한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피로 성읍을 건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헛된 일로 피곤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이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피곤한 결과로 맺게 될 것이다. 즉 자기는 자기 힘으로 뭐 성읍을 만들었니, 저는 건물을 지었니, 건축했니 할지 몰라도 그 모든 일로 너희가 피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화 있을진저 강포한 자들이여. 그들에게는 강포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2장 18절부터 19절까지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뭐게 설명이 그렇게 참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런데 아무리 그 우상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생기가 없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속담에서 나오는 말들처럼으로 말하는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두 번째 응답,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은 이렇게 화 있을진저 5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뒤에 2장 2절 3절에 비록 이 묵시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20절에 있는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바벨론을 들어서 악한 자들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화 있을진저의 내용은 그들은 저들의 행한 죄로 말미암아 이미 그 죄를 품고 있고 그들의 행한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무슨 대단하게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더 큰 악인들에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보고만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들의 강포가 그들의 죄가 되고 그들이 빼앗았던 것들이 그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었으므로 너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의 중요한 핵심 요절 중에 하나인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2장 4절 말씀 함께 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이 말씀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이라는 그 메시지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종교 개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구들이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많이 행하고 강포한 악한 자가 또 더 악한 자에 의해서 이렇게 삼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의인들이 울며 불며 어찌하여 하나님 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 의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박국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가면 거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놓고 인용을 하박국 2장 4절, 또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하박국 2장 4절, 이렇게 이 하박국에 있는 메시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이 패턴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의인을 강포하고 또 더 큰 악한 자가 더 큰 악인이 더 적은 악인을 하나님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괴롭힐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태국에서 캄보디아에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세상 돌아다니 모르시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그 많은 그 사람들의 그 강포로 말미암아 한국 사람들 끌려가서 뭐 어려움 당하고 한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기고만장하게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나라 사람들, 또 거기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태국이 또 다른 악을 가지고 그 캄보디아를 쳐버리니까 이 캄보디아에 지금 또 엄청난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이 패턴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캄보디아의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악한 자들보다 더 옆에 있는 더 큰 악한 자들이 또다시 폭격을 하면서 괴롭히니까, 공격하니까 도대체 이 의인들은 어떻게 되며, 그 캄보디아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며, 이 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며, 이런 세계의 열방들이 물고 물리는, 마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더 큰 물고기 계속 삼키는 것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거죠. 힘과 욕심과 강포와 폐악으로 자꾸만 삼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더 큰 의인이, 더 큰 의로운 나라가, 더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자를 쳐서 멸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멸망하고 이기는데, 이기는 걸 보면 또 결국은 악한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6절,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안에서부터 떨리는 그 떨림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또 내 안에서 내 뼈에 들어와서 썩이는 것이 들어와서 나를 고통 흔들리고 있고 내 몸이 떨리게 만드는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됐다는, 그 내용이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성경 구절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때 쓰는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 덩치가 커져가는 그런 부흥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흥하게라는 말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수년 내에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방법? 악한 자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이 굴러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나도록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만 봅시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보죠.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박국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병거와 마병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악인들이 저렇게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해결이 된다. 그래서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며 병거와 함께 오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아니요. 강이 문제가 아니라 악한 자들,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시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주께서 노를 바라고 땅을 두르시고 점점점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일하고 있는, 지금 악한 자들이 힘쓰고 있는 더 큰 악이 더 작은 악을 이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삶의 눈에는 이 악한 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다스리시고 이들을 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악한 자들이 와서 바벨론에 와서 아수르를 치고 바벨론에 와서 유다를 치는 이 일들을 볼 때에 끔찍한 일들 때문에 고통할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더 큰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하나님께서 병거를 모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슬픔과 분노와 아픔 그것이 아니라 더 즐거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17절 말씀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책에다 나는 동그라미 치세요. 나는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나는 비록 아무리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할 것이고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그 하나님이 병거를 모실 것을 그리고 악인들의 머리를 다 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 번째로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이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던 그 노래, 이 묵시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했던 그 모든 소망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씻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때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 하박국의 노래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서 또다시 우리의 모습은 하박국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대망의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에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재림의 주님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박국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다림을 견디는 믿음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기다림을 견디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악한 자들이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우리가 견실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묵시를 반드시 이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악한 자를 의인을 괴롭히는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악한 자가 강한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한 자를 들어서 자기보다 어려운 자를 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될 때 우리의 해석의 관점을 바꾸도록 우리의 눈을 바꾸도록 하는 신뢰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땅은 잠잠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 없는 기쁨이라고 할까요? 비록 무엇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노래가 속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왜 저렇게 말합니까? 할지 몰라도 여러분도 곧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올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나는